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평안하고 참 안식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분깃을 다 받고 더 이상 가나안 정복이 이제 없이 끝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루벤과 갓지파, 그다음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나눠주고 축복하고 그들의 가족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다른 지파들의 땅을 얻기 위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요단 동편에 있던 자신들의 땅, 가족들과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고 가족으로 돌아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들이 큰 제단을 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중반부에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요단 언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이게 언덕이라는 게 아니라 그 경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언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왜 경계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들이 요단 동편 장인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큰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는데 어디에 쌓냐면 1절,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된다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는 르벤, 갓,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요단 서편 땅은 나머지 지파들의 땅인데 이 요단강이 경계가 됩니다. 이 요단강인데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가나안 땅 하면 요단 서편에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맨 앞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경계가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맨 앞쪽, 그러니까 요단 서쪽의 맨 앞쪽이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아직 루벤 땅이나 갓지파나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아니라 나머지 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도 어떤 제단을 쌓았습니까?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제단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제단이고 굉장히 웅장한 그런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도 문제고 또 그들이 남의 땅, 그러니까 자신들의 땅이 아닌 곳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던지 그 제단 때문에 오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은 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을 가져오게 만든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모여서 이 일들을 의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이면, 지금 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 그러니까 우리 땅 그 경계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요단 서편, 특히 요단강과 경계되어 있는 그 땅을 얻었던 지파들은 므낫세 또 반 지파, 그 다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사갈 지파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과 경계를 이루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파의 누군가가 그 큰 제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보고 가서 자신의 그 족속들한테, 지파들에게 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남은 지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흥분하게 되었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실로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물론 회막하고 성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에는 성막과 이 회막이 같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그것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실 것인가, 그들이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회의하고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들이 나가서 싸우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까지도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아닙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금 흥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뒤로하고 그들의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런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망설이지도 않고 그들을 가서 싸워서 그들을 멸하자라는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막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선동하는 소리가 너무 큰 것입니다. 어쩌면 소수의 목소리였고 그 소수의 목소리가 결국 다수의 목소리로 변하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모든 일을 동요함으로 인해서 같은 지파, 같은 민족인 그 루벤과 갓 지파, 그 므낫세 반 지파, 심지어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줬던 그 같은 그 지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똑같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막 선동을 일으키고 그 선동의 목소리가 다수가 따라오게 되고 다수가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아가는 모습들. 물론 소수의 목소리가 진리이고 소수의 목소리가 바르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진실이 아닌 부분들을 가지고 그걸 크게 확대하고 또 그것을 잘못 이야기해서 그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이끌어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를 혼란시키게 되고 특히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모함이라는 것입니다. 모함은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세상적인 사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사람은 말을 옮겼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완전히 사실이 되어서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오해가 돼갖고,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이렇게 상하는 일들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말을, 특히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말이지만 그것이 정말 진리가 아니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들, 특히 부정적인 말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 그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본 정확한 사실, 그것이 정말 팩트 외에는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본 팩트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험담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처음에 요단 경계에 있던 그 지파들 중에 누군가가 그 제단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르벤 사람들과 갓지파와 그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경계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사실만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막 전파되면서 저 르벤과 갓지파 그 므낫세 반지파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듭니다. 부올의 죄악. 부올이 무엇입니까? 바알 부올을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일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아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참담함을 경험했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다라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정한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그들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사실만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점점 확산이 돼서 바알보올과 같은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아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받아서 죽을 수 있다.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자라본 자라의 등을 보고 소뚜껑을 보고도 자라의 등처럼 놀라는 일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거와 비슷한 것만 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정말 자꾸 그것만 비슷하게 연상만 돼도 단어만 들어도 힘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보올 사건과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너무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르벤과 갓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쌓았던 그 일이 자기들한테는 그런 일이 또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망이 자신들의 피해를 받는,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족속인, 같은 민족인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가서 싸워서 그를 멸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나마 한 가지 그나마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그나마 지혜로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12절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13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엘레아살의 아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인해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모아서 르벤과 갓지파와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떠한 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바로 군대를 모아서 나가서 싸운다면 르우벤과 갓지파, 이 므낫세 지파는 정말 그들의 본연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큰 참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들이 그나마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가서 그 사정들을 다 확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지체들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바알보올처럼 또 아간처럼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면 우린 그것을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죄악이라면 우린 그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저 사람 저랬대, 저 사람 저랬대, 그렇게 해서 막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럴 때 분명하게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법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 책망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번째,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 사람한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 이런 죄를 짓는데 회개하고 돌아와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맞아요.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요. 정말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듣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정말 진실하게 그 사람을 세워서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래.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데려가야 합니다. 근데 그 한두 사람을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좋은 어떤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정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한두 사람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과 같이 가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가 이런 일을 했는 것이 맞느냐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에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오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러이러한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의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교회 대표가 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당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출교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그 장로들이 심지어 장로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음행하고 음란하고 그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장로들을 다 교회에서 축출해버리는 그런 징계도 내렸습니다. 현대에는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좋은 게 좋다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해 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남에게 오해 사지 않을 수 있도록 바르게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저 사람에게 보기에는 잘못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또 삶의 모습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물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정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과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 누군가가 분명히 이런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대표를 꾸려서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 누군가가 또 그런 제안을 냈을 때 사람들은 그 의견을 듣고 지금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이 나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있어서 전체를 동요시켜서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선한 말을 통해서 정말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을 가라앉혀서 긍정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모습은 정말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파괴되고 파괴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말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바른 판단을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바르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동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들을 잘 회복케 하는 말, 사람을 평강케 하는 그런 말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특히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서로를 정말 사랑하며 서로서로를 정말 품어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비방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또 귀하게 여기며 사람을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러 버리려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들이 말 한마디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큰 동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심판자,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행동이 오해되는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해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주신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